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을 주시니 명령을 받은 자들까지 그를 기록한 것이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이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자 하시나이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요,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책이며 로마서 전에 나오는 책이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로마서도 로마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행전은 처음에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을 원래 사도행전이라고 불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후 2세기경 이 누가복음의 후반부를 분리시켜 독립된 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책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이 제목이 붙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속한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에 속한 책이었기 때문에 원래 다른 이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누가복음의 이 후반부를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붙여졌을까요?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이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도들의 행적들을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부 사도들의 특별한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 12명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그 이방의 사도, 이 사도 바울도 포함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일부 사도들의 특별한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죽음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1장에서 12장까지는 그 초대교회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했던 그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유명한 그 사도 바울의 그런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름은 이 베드로와 함께 3번 정도 이 사도행전에서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잠깐 그 짧은 문장에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도행전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르죠. 네, 이 사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과정들을 충실하게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사도들의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은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는요, 주 약 70년 이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의 성취인, 즉 주 70년 이전에 일어난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주 64년에 로마에서는요, 기름 창고에 큰 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가 그 창고에서만 머물렀으면 되는데 그 화재가 시내까지, 그러니까 마을에까지 그 화재가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가 그 화재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리자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70년 이전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요, 주 66년에서부터 68년 사이에 순교했다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바울의 죽음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에서의 사역에서 이 사도행전이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 그런 시기는 약 주 70년 이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서론적인 이야기를 다루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오 데오필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이라는 말씀이시죠. 자, 여기서 여러분 데오필로는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데오필로는요, 헬라어로 데오스와 그리고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읽냐면 바로 데오스라고 읽는 것입니다. 데오스.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가 되고요. 이게 오, 이게 스예요. S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TV에서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칠판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이런 번데기 발음을 쓰면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그런 줄임말로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번데기 발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데오스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가 또 필로스라는 것에 합성하라고 했죠? 네, 이게 바로 필로스입니다. 필로스입니다. 이게 좀 피천부에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필입니다. 필. 그리고 얘가 L이라고 생각하고 이 두 개를 로. 그리고 이걸 S로 해서 스. 필로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필로스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친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아가페의 사랑, 또 에로스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누구와의 사랑입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죠. 이 필로스는요, 이게 필로스인데 이 필로스는 바로 친구 간의 사랑, 우정 간의 사랑. 그래서 뜻이 사랑도 되고 친구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는데 그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데오빌로는 이렇게 헬라어로서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는요, 이 사도행전에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이 데오빌로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오 데오빌로여라까지만 했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데오빌로를 각하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다고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 들어서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자, 여기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죠? 네. 당시 각하라는 그런 용어는요, 총독들에게 사용하는 그런 호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데오빌로는 정확하게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신분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데오빌로는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가 수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 누가복음을 잠깐 있다가 좀 있다가 또 살펴볼 건데, 일단은 지금 사도행전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다시 보시면 그 본문에서 오 데오빌로여 하면서 지금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아 이 데오빌로는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수신자는 누구인지 밝혀졌죠? 그렇다면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자, 우리는 이 1절을 통해 기록자가 누구인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 데오빌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자, 지금 사도행전 기록자는 이 데오빌로에게 뭔가의 그런 작성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그런 보고서를 쓴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 1절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기록자는 그 이전에 무엇을
썼다는 것입니까? 네, 이전 보고서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대우별로 각각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이 누가복음에서도 데오빌로가 나오는 것을 볼 때, 또한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의 수신자임을 볼 때,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전 보고서는 바로 이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자는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가입니까? 예, 누구일까요? 바로 누가이죠.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사실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가 자신을 밝히면서 내가 이 누가복음을 썼다. 사도행전에서도 내가 이 사도행전을 내가 썼다라는 것이 한 번도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 항상 등장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기록자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라는 그런 1인칭 대명사는 바로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가리킬 때 우리라고 여러분 사용하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이 기록자는 이 사도 바울과 가까운 동역자였다 라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과 가까운 그 동역자는 누구였을까요? 바울과 가까운 동역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가까운 저와의 그런 사역자, 동역자는 누구였을까?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그런 가까운 동역자는요, 이 성경에서 살펴보았을 때 바로 대표적으로 의사 누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잠깐 펴보세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서 말씀을 쓰면서 지금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인사하느니라 라는 말로 이 골로새서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와 지금 이 의사 누가는 친분이 있고 함께 동역하는 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잠깐 살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다른 그런 사역자들은,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은 다 지금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만 남았습니까? 바로 오직 누가만 지금 바울과 함께 그의 사역을 돕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한 동역자는 바로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이 누가복음의 그 기록자는 또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동일 인물이니까 누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이 누가가 왜 기록자였는지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은, 근거로 세우는 것은 이 누가복음의 그런 의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가는요, 베드로의 그런 장모의 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단순히 열병이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38절 여러분 살펴보세요. 마가는 단순히 열병이라고 했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열병이라고만 말했는데 누가는요, 누가복음 4장 38절을 통해서 중환열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질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나병 환자들에 대한 묘사에서도 마태나 마가는요, 단순히 그냥 나병이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요,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는요, 단순히 그 마비병 환자를 그냥 마비병 환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누가는요, 누가복음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마비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누가는요, 의학적인 용어와 또 질병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지금 이 자신의 그런 의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기록자는 바로 의사 누가였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앞서 누가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누가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이 누가복음은요, 어떻게 우리가 끝맺음을 맺었는지,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 2절을 통해서도 이 누가복음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한번 2절 여러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지금 누가복음을 지금 이렇게 마무리 지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기록자 누가는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 사도들의 그런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신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지금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순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누가는요, 이 3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명백하게 이루어졌음을 지금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하고 화답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런 사실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라고까지만 끝나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그런 반쪽이라고 할까? 예,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든지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어요.
예수님의 죽음만 믿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 괜찮아. 예수님의 그런 죽음만 믿으면 돼. 뭐 부활까지 믿어.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그런 죽음으로만 이 복음이 끝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왜 소망을 갖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이 사실만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이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 복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면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쭉쭉쭉쭉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3절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부활하셨음을, 그것을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보이는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에 제자들이 한 그런 주의 첫날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모이기를 잘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을 어떻게 해요? 그냥 통과하셨죠? 예수님은 그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살아났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누가복음 24장 39절과 40절 말씀인데요.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40절에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신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자신의 그런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나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나는 살아났어. 라는 것들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는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나는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41절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에게 무엇은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죠? 예, 죽은 사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밥 먹고 가라고 제사상 차리죠? 네, 죽은 사람은 여러분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곧바로 어디 가게요? 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먹을 것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은요, 무엇입니까? 예, 성경에서 나오는 하늘의 왕국과 하늘 왕국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 왕국, 이렇게 나누어져요.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다 다른 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 성경에서 하늘의 왕국,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늘의 왕국?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하늘의 왕국은요 지상에서 이루어질 그런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질 천년 왕국. 또 하늘 왕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하늘 왕국은 하늘에 있는 나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는 나본이 어디 있었습니까? 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런 혼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네,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본을 이루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죽으면 낙원 간다라는 표현이 더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하죠. 네,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왕국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이 펴져 있죠?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21절도 보십시오. 제가 21절 읽었군요. 그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영적 왕국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시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통하겠죠?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속한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왕국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다시 태어나야지, 즉 거듭나야지, 즉 구원받아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다 거듭나야지만 그곳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군데를 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 새로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치셔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렇게 딱 데리고 가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남아서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증언하는 일을 천사에게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동물에게 자신을 좀 소개해줘. 나 좀 소개해줘.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묻히고 땅에서 부활했다. 이 그런 것들을 동물들에게 알리라고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켰습니까? 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가 되어야 하고 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남아있을 동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다라고 지금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자, 지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위로자라는 것이죠.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네,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 약속하시는 것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진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자마자 찢는 분들도 있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리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낙담되고 힘들어하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위로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그럴 때 이 위로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자를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성령님이 위로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자일 뿐만 아니라 권능자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또 성령님의 그런 권능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없이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서두르기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그런 적절한 도구가 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노력을 해야 하겠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람들의 문에,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해도 사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돈을 줘도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돈을 줘도 한 몇 번 나오겠죠. 그렇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큰 교회는요, 한 몇천 원을 주고 우리 교회 나면 5천 원 줄게. 이런 교회도 있어요. 또 조금 더 큰 대형 교회는 한 2만 원 줄게. 우리 교회 나와.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게 앉아 있었다고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많이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제 드디어 정치적으로 그런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해당되어 메시아 왕국이 곧 세워질 것을 이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예, 지금 주님은 이스라엘 회복은 그때와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그런 해방이 아니라 복음을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들어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은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들어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어떠한 순종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불의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네, 여러분, 우리는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는 전도의 날만 하면 돼. 교회에서 행사로 전도의 날 있잖아. 그날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 전도의 날만 전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시즌이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맞으면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때에 맞지 않으면 그러한 시간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으면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하기에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긴급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멈칫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긴급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긴급히 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시간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골든 시간이라고 말하죠. 네, 골든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2015년 3월에 부산에서 열린 그런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서 40대 남성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남성은 경기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마비가 일어나서 쓰러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고 현장에는요, 응급 의료진이 없었고요, 또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한 그런 제세동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13분 후에 그런 119 구급대가 와서 병원으로 그 남성을 옮겼지만 결국 남성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최초 심정지가 일어나고 4분 이내에 그런 응급처치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남성이 생명을 앗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골든타임을 그 남성이 놓쳤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언제가 여러분 골든타임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누가처럼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한번 편지를 써서 복음 대상자들에게 한번 보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메일을 한번 써봐야겠다. 이메일로 내가 복음을 다 정리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그런 대상자들에게 한번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정말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그렇게 소개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단지 교회에 오라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오면 예쁜 여자 있어. 교회에 오면 돈 많은 사람 많아. 교회에 오면 너가 복 받아. 거기서 끝나는 것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줘야 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배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이런 것은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확률은 높아진다는 것이죠. 왜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바로